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다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실 때 그 아들을 어쩔 수 없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지로 내몰아야 되는 그 아픈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 남겨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남겨두었었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고 갑자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의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표현을 하느냐? 첫 번째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으나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될 너희들이 아직 어떻습니까? 선생이 되지 못하고 말씀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음이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까봐 안타깝고, 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나 말씀을 잘 몰라서 선생이 되었어야 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마땅한 너희들이 아직 그 말씀의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의 이 저자의 마음에 이 안타까운 그 심경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직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자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이 말씀들을 제대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겠죠. 이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말은 이 원어상으로 볼 때 이 둔하다라는 것은 이 게으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 듣는 것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지 않고 게으르게 하였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 절차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자주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부지런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우리의 수준이 점점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 하게 되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의 수준이 제자리 걸음마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과 같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 너희들이 점점 자라나서 거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수준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아도 이 신체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늑대소년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한 아이가 정글에 버려져서 동물들과 같이 자랐을 때 먹는 거를 먹어가지고 이 육체적인 나이, 신체는 발달을 해서 어른이 되었지만 정신 연령은 어떻습니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 동물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또 우리 타잔 같은 경우도 잘 알고 있죠. 어린 시절에 밀림에 벌어졌을 때 거기서 원숭이와 코끼리와 막 생활을 하면서, 그런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소설과 같은 이야기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육체적인 나이가 자란다고 해서 정신적인 연령까지 함께 자라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학문을 익힐 때에 정신적인 연령도 함께 자라고, 이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어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게 될 때 우리의 이 마음의 나이도 함께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기간만 오래된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나이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돼요.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과거에 나의 지난 시절은 다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육체적인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인 이 영혼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밥을 먹어야 자라고 교육을 받아야, 배워야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나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혼의 나이도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신앙의 기간이 길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그 기간이 짧다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자들이 많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 시편 23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아마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유명한 이 시편 23편인 말씀인 만큼 이 설교자들이 여러 번 사실 설교되는 본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전도사가 처음에 교육 전도사가 딱 되고 나서 어떤 것을 이제 어른 예배에 한번 설교 기회가 주어져서 할까 딱 떠오르는 것이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편 23편을 제 나름대로 전도사 시절입니다. 20대 중후반에 전도사 시절에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보니까 요거는 양이다, 양떼에 그냥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양이니까 양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양을 막 조사를 해보니까 양은 굉장한 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의 뒷공무림만 쫄쫄쫄쫄 따라다니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앞선 이 양이 절벽으로 뛰어내리면 그대로 다 뛰어내릴 정도로 양은 굉장히 근시고, 또 혼자 넘어지면은 혼자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목자가 반드시 와서 그 양을 일으켜주고 쥐가 난 다리를 막 주물러 줘야지만 양이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연약한 것이 양입니다. 막 이런 것들은 막 준비해가지고 나름 설교를 막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 한 수년이 지나고 나서 시편 23편 말씀을 또 준비할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시편 23편을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싶어가지고 옛날 원고를 이렇게 다 끄집어내서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야,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도님들 앞에 서가지고 옛날에 설교를 했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23편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이번에는 이 본문은 목자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선한 양떼를 늘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목자의 마음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또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편 23편 말씀을 또 이제 준비할 때가 되어가지고 끄집어냈는데, 또 그 본문을 끄집어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와, 이거 어떻게 이거 가지고 또 성도님 앞에 내가 설교를 했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막 연구를 하니까 이것은 양떼도 아니요, 목자도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그런 본문이구나.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그런 본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과 또 나중 중반 또 지금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제가 점점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준비했던 그 본문들을 보면서 그때는 내가 많이 어렸구나. 점점 그래도 나름 감사하게도 영적인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과거의 본문보다는 더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준비했던 설교들이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졌다라는 것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라나야 돼요. 신앙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기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들을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말씀을 잘 먹고 자라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사실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느샌가 얘들이 이만큼 자랐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먹어야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죠. 저희들도 이제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늘 이 밥 먹이는 것 때문에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떨 때는 참 감사하게도 밥을 빨리빨리 이렇게 먹어줘가지고 효도를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뭐 반찬이 마음에 안 드는지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은지 밥을 막 2시간 동안 먹을 때가 있어요. 먹다가 장난치고 먹다가 장난감 가지고 막 놀고 잘 먹지 않아서 어떨 때는 보면 막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애가 막 삐짝 말라가지고 얘가 왜 이러나 막 이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잘 먹어야 이렇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밥 먹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늘 이제 엄마가 해주는 반찬은 제 나름대로 막 불만이 있어서 어머니가 볼 때는 억지로 막 밥을 먹었지만 밥을 차려두시고 어머니가 교회 가시면은 그 밥을 먹기 싫어가지고 제가 부끄럽지만 밥을 화장실에 갖다 버리든지 옆집 담벼락 옆에다 이제 밥을 막 던져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한 날은 하도 밥이 자꾸 중간 이 마당에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를 찾아오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눈치를 채고 그날 엄청 이제 매질을 당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굉장히 키가 작은 편이었어요. 잘 먹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가 지나고 고등학교가 되니까 막 식욕이 이제 그때부터 확 늘어나가지고 막 먹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느 정도 키가 크기 시작해서 이제 중간쯤 대한민국 표준 키인 173cm까지 이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한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습니까? 우리 주한이도 이제 보면 얼마 전까지 이제 절 먹다가 요즘 막 이유식을 이렇게 먹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젊은 우리 부부끼리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사실 이제 밥 메뉴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것은 그냥 하나 시켜서 한 가지 시켜서 다 같이 그냥 이렇게 확 먹으면 좋겠지만 어른이 먹는 메뉴가 따로 있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먹어야 될 수 있는 매운 것 같은 거 못 먹으니까 그걸 또 따로 시켜야 돼요. 또 우리 맨 막내인 조한이가 먹는 메뉴가 또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각 연령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영적인 나이가 어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차면서 우리가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어갈수록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잘하지 않으면 늘 그냥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서 같은 그냥 내용만 공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는 것도 이 시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성장의 과정을 한번 좀 돌아보게 되면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이 있죠. 유치원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냐면은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막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막 배우다가 막 가나다, 그러니까 영어도 A, B, C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계속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한글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또 배우게 되고, 또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산수를 배우지 않고 수학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학을 배워가지고 막 더하기 빼기뿐만이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도 막 배워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거기만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중학교가 되면은 중학교 수준이 되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이 된 만큼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또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시기에 맞게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라남에 따라서 그 단계에 따라 배워야 하는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한 것들을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어떻게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한 것들을 처음에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66권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ABC, 기역, 니은, 디귿을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차고 점점 자라남에 따라서 그 다음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성도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것들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수준에서 이제 정말 진정한 제자의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한 말씀들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저 어린아이처럼 해주는 밥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섬길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래서 이 보살핌을 받는 것에서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 말씀들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에서 제자가 되는 것으로 자라가야 된다. 근데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죠. 사역자. 이 사역자라고 하면 목사, 전도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신도 사역자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사역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배움을 받는 수준을 넘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고 사역자가 되어질 때 그것이 사실 점점 자라나는 그런 수준에 맞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배울 때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듣는 배움도 참 좋은 배움이지만 정말 효율적이고 굉장히 좋은 배움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울 때 그 정말로 그것은 습득력도 빨라지게 되고 더 깊은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냥 듣는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듣고 내가 소화를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할 때 더 이 말씀을 깊이 듣게 되고 열심히 듣게 되고 또 부지런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아이들을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배울 때 이것이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감사한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명 정도 넘는 성도들이 우리 그냥 성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 제자의 자리를 더 뛰어넘어서 이제 사역자의 자리까지 올라가 가지고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그런 장성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하겠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을 딱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실망을 한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을 볼 때 실망을 하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아주 길게 하시고 막 기도를 할 때 열심히 막 큰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지만 막상 그분에게 손해가 일어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분에게 좀 피해가 가는 일이 생겼을 때 막 이기적이고 희생해야 하는 자리에서 희생할 줄 모르고 절대로 내 것을 내어줄 줄 모르고, 또 참아야 되는 자리에 참을 줄 모르고 막 화를 낸다든지, 용납해야 되는 순간에 용서해야 되는 순간에 용서할 줄 모르고 오히려 막 원수를 갚는다든지, 분명히 이분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고 직분은 막 집사님이고 막 그런데도 막 기도할 때는 막 뜨겁게 막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만 막상 정말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될 때 나오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영적인 수준은 아직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길게 한다고 자연스럽게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길게 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함이고, 그것이 장성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그 배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훈련함을 통해서 영적인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